야고보서 새벽에 쭉 강의를 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뭐 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거 복음이죠. 이게 뭐 믿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고, 근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 아주 심플하죠. 그러나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겠다, 그걸.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면 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다니. 그리고 내가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이 오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심플한 한마디에도 누군가는 이제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네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너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루었으니까 너는 이제 의롭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이죠. 대속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이 오셔서 이제 이 이신칭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쓴 성경은 없어요.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거의 뭐 반은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둘이서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너네들 잘못 믿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너네들 성경의 이야기는 이신칭의 믿음이면 반드시 변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 이 모든 걸 토탈해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신칭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지금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가 좀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예전에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지푸라기 이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 좀 비방했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원체 카톨릭이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천국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말이 더해지면 오해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신앙 성경책이 될 수는 없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면 병원 가야 돼요. 쓰러집니다. 혈액순환이 도는 게 중요한데 잘 안 도는데 압력까지 세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비만 되고 당뇨 오고 성인병 옵니다. 항상 더 많이 먹고 칼로리 소비가 덜 나가면,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냐? 그거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온 돈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죠. 그냥 무조건 쌓아 놓고 나중에 잘 쌓이면 이게 나에게는 대단한 게 될 거야. 난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온 것에 정확하게 흘려보낼 어떤 부분들이 없는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하루에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로서 10년씩 가는, 제가 깨달아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이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 당시에 얘기하면 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테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함은 어떤 행함인 거냐라고 할 때 자기에 합리화하지 않는다. 자기에 합리화하지 않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판단하는 자들아 너의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알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거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지금 요거하고 설교를 맞춰도 이게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먹었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썩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계속 도를 도고 돌아야 되는데 현금이 딱 멈추는 순간 부도 나죠.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부도가 난다는 건 정말 큰 타격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여기서 많이 터질 거예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혈액이 터지면, 뇌에서 터지면은 풍 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혈액이 멈추면 안 되지. 줄어들어가지고 머리에서 터지면 안 되지. 그럼 나 풍 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그에게는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가장 그럼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가톨릭이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 볼 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하나를 못 듣고 있어요. 그 완벽한 가려진 우상의 그 딱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경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그 안 되는 걸 깨닫고 통해 잡아가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사람은 겸손해지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멈춰버리는 순간 듣는 거는 많아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해 잡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제일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오늘 읽었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분명히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게 분명한 것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도 하나님 알아. 네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knowing이야. 알고 있는 수준이야. 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못해요. 그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못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안 들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네 성경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하지 말라는데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까지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들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구나. 하라고 하는 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고. 그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자유인 같죠. 자유인 같으나 사실은 이미 죄 안에 속박돼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네. 나 죄지었네. 이거 어떡하지? 안 해봐야겠다. 안 해봐야겠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 얘기하면서 그 멍에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 모두 주석에 다 나와요. 그 멍에는 그 소가 송아지와 함께 끌고 가는 멍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같이 동행하는 거죠.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동행이에요. 내가 듣고 막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끔씩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해요. 와, 그거 한두 개 하시고 그거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못하냐, 왜 못하냐, 나는 하는데. 자기 의지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거기서 꺾여요,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기만의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은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그거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분노하고 짜증나는 마음 들지 않아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고 편한가요? 그러니까 좋지 않대요. 그런 부분은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거 귀신도 하나님을 다 알아. 그거 그냥 아는 거야. 믿는 게 아니고. 허탄한 사람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함, 그것이 없다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자기가 숨겨진 거 걸리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런 그 행동의 그 마음,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내가 딱 볼 때 그래. 그게 맞아.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게 나온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믿음이 나온 거죠.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왜 어디서부터 뭔가가 흘려졌는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보시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내가 타협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게 신앙의 타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함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이 말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야고보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 이런 행함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올바른 행함 있는 믿음이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실제로 어떤 일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해질 수밖에 없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봉사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요일날 오시면서 교회 봉사 안 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도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훌륭하셔요, 정말. 제가 볼 때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면서, 아니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을 하시던 뭐 청가대를 하시던 뭐를 하시든, 이게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이거 설마 시켰는데 이런 건 아니실 거라고요. 그러나 모든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하시던 간에 신앙생활 지금 1년을 하신 게 아니니까 하시다가 야, 부담된다. 또 이거 한다 했는데 안 하면 또 뭐 사람이 한다고 하고 이렇게 제대로 성실하질 못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반주가 아니라 억지로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 거기서 내가 뭔가를 흘린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디서 뭔가를 흘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행함 속에 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할 때, 마치 큰 배가 파도에 밀리면서 안전한 폭우로 갈 때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 그냥 조그만 이 키다. 이 키가 말에 비유를 하죠. 또 달려가는 이 말을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입에 재갈 물린 그것인데, 그것이 말이다. 또 대한민국 한반도만한 산에 불로 다 태워 먹는 것도 시작은 조그만 불처럼 이 말 하나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이 행함은 그런 행함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없도록 이 말에 재갈 물려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야지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내 입술에 붙잡아 주셔서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이런 행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3절 3장 13절부터 끝까지 보면 이 어떤 행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리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찐 믿음이죠. 이런 진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잘 산다는 것이 뭐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난 예수님 믿고 잘 살 거야, 축복받고. 그 잘 사는 것과 축복이 각자 삶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진짜 믿음, 여기서 행함이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행함에는 어떤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실제로 너네가 속고 있어. 진짜 믿음, 진짜 좋은 건 뭔지 알아? 그게 진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진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힘, 파워, 권력, 영향력, 요즘에 인플루엔서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가 놀러 다니고 사람들이 내 놀러 다니는 거 보면서 돈 벌고, 또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내가 맛있게 먹고 나 먹는 거 보고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인플루언서 능력이죠.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영향력은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영향력, 또 나를 힘을 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도 오죠. 또 어디서도 와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학력에서도 와요. 학력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의사실에 벌써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학력. 야, 저분 돈이 수천억 대 자산가래. 우리 똑같이 옷 입었는데, 야, 그는 똑같이 옷 입어도, 야, 저 수천억 대 자산가가 저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수수하게 입은 거 봐. 우리는 수수하게 입으면 옷 좀 잘 좀 챙겨 좀 입지. 이 뭐야 이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야, 옷 좀 잘 챙겨 입어 이거라. 수천억 대 자산가래 하고는 수수하게 입으면, 야, 저거 봐봐. 저렇게 수수하게 입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질, 영향력, 파워, 힘, 이 모든 지혜, 이런 좋은 것들이 실제로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으로부터 받으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땅으로부터 받아요. 저도 많이 보이는데 보면 연예인들 중에 미국 연예인들 중에 지나치게 사탄 숭배자들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또 뭐 연극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아티스트,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죠? 줘요. 뭘 줘요? 영향력도 주고 권력도 주고 뭘 줘요. 근데 그게 끝은 좋지 않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하거나 거짓하거나 속으면 안 된다. 진짜 찐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가 잘 살고 하는 것들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도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좋고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에서부터 받아서도 누려요. 근데 그게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후임이 왜 이병 왜 완전 고문 이렇게 얘기되나 그런 있었어요. 근데 야, 너 괜찮겠냐 군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뭐 전역할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소처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에 밤새도록 뭐 소처 쓰니까 그런데 와, 너 군생활 잘해야 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 너 밖에 차 타고 다녔어? 차에 그래서 예, 저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잘 살았나 보네.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차 무슨 차였는데 그러니까 아, 랜드로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운동회 저 구두 산 그 회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왜 해외처럼 제가 뭐 안 해. 군대 해외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차 있습니다. 야, 걔가 하도 저는 어리버리해서 야, 그거 구두 랜드로버 구두 그 허쉬퍼피 랜드로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동차 있습니다. 그거. 막 이러면 나중에 제가 차 좋아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그 차 있어요. 유명한 차예요. 외제차라고 그래서.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차 타고 다녀? 근데 어머니가 무당이래. 돈 많이 번대요. 돈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무당 선교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그 무당의 끝이 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에게 돈도 하고 뭐도 하고 했다가 나중에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망가뜨리는. 제가 그걸 보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거 다큐 보다가도 똑같아. 마귀가 한 짓 다 똑같구나. 처음에는 화려하게. 그죠? 그런 거죠. 뭐 카지노 보면 화려하죠. 화려하지만 그 끝은 어떻죠? 인생은 완전 바다로 떨어지는. 마귀가 다 똑같아요. 마귀한테 처음에 가면 돈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엠넷에서 상 타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어색해해요. 자, 나랑 같이 다 알잖아요 하고 손 들어보라고. 수십 명이 들어요. 수십 명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게 15년 전 엠넷 수상할 때입니다. 15년 전. 그거 말 다 했죠. 나에게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런 마귀에게 영광 돌리자.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땅으로부터 받으면 나중에 다 문제 생겨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뉴욕의 가장 유명한 영매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 막 폭로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 맨날 해가지고 딱 그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 마귀가 딱 음산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뭐예요? 그 입신 들려가지고 그 끝물에 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깔깔깔 조롱하면서 이 멍청한 자식을 막 욕하면서 자기를 막 찌르고 칼로 뭐 이런 똑같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고 나중엔 인생을 다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마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박사님이고 의사라고 하면 여전히 존경하고 연약하니까 그렇죠. 수천학대 자성 가면 수수하게 입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약하지만 성경은 그 좋은 것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온다.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이 4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에 누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탈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사업으로 한 1년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잘 벌 수 있겠다.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동하는 신앙 그 행함에는 뭐가 있냐 할 때 그 행함 속에는 말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것 또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 정함이 없는 재물은 헛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되는 사업이다. 이거 확실히 돼서 요 1년 동안 이렇게 모이면 된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곡간 꽉 채웠어?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갈 거야. 30년 일해서 내가 원하는 곡간 딱 채웠어요. 이젠 내가 평생 쓰고 내 자식이 평생 써도 그래도 남는 돈이야. 그래서 요 목표를 두고 딱 채웠어. 그날 밤 하나님 그 영혼 데려가신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알면서 하지 않는 건 죄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에는 죄는 뭐냐 할 때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10계명을 생각하겠죠. 도둑질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게 뭐래? 너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예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것은 듣고 행하지가 안 되는데 행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과 붙잡고 그것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야고보 사도는. 내가 말에 실수가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헛된 재물이 결국엔 너의 인생을 불같이 살을 깎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추수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소리가 주님 앞에 들린다는 거. 이런 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심판의 때가 되면 전쟁, 흉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심판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치나 방종, 그리고 그냥 막연히 돈이 좋아, 막연히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나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닮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나중에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몇 가지만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행함에는 말도 포함되고, 그 행함에는 내 물질관도 포함되고, 그 행함에는 내 정신 상태, 내 가치관,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지면 신앙은 여기서 또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연단이 오고, 그 연단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닫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사사기 반복되는 것을 어느 순간은 이제 끝내야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그게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행동, 믿음이 있는 행동들 하셔서 우리가 말도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를 어떻게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합리하지 않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물질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말과 행동이 믿음 있는 자였었다, 내가 그것이 기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못해요. 못합니다. 성경 쭉 읽어보고 그리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어질 수 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 전반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게 하시고 언제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